자, 오늘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까지 이제 9장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9장 32절에서 4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여 받겠습니다. 32절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배라. 34절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36절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38절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40절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 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42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43절 함께요.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당신은 제자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오늘 또 내일 우리가 좀 이 본문으로 은혜도 나누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자, 먼저 이 다비다라고 하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이 사도행전 9장의 구성을 잠깐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사건은 뭐죠?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에요. 그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아나니아가 안수하고 그가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전도자가 되었던 것, 이게 이제 사도행전의 전반부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인데, 근데 사도행전 이 9장에 23절부터 보면 23절에 제가 스크린을 준비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성경이 보면 여러 날이 지남에 이렇게 아마 돼 있을 거예요. 23절에. 근데 그 여러 날이라고 하는 게 그 20절에 있는 즉시로 하고 이렇게 대조되는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날이라고 하는 거는 충분한 시간이 지났다는 건데, 여러분이 이제 기억해 두실 게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갈라디아서, 예전에 제가 강의할 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갈라디아서 1장 17절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서 3년을 지내는 그 기간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3층 천에 올라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역사까지 이 땅에서 되어질 모든 일들에 대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신비한 체험을 하죠. 그리고 나서 다메섹으로 돌아왔다가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이 23절에 있는 여러 날이 사울이 이제 아라비아에서 지냈던 이 3년, 그 시간이 지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두고 이 사도행전 9장을 읽으면 여러분이 흐름을 읽는 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어제 우리가 그 얘기를 드렸죠. 사울이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죠? 다메섹에서 이제 그 유대인들을 피해서 탈출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그때 결정적으로 사울을 도와줬던 사람이 누구라 그랬죠? 바나바예요.
사람들은 사울이 그리스도인이 됐다라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바나바가 아니다, 이 사람은 정확하다,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 이 초대교회의 가족이 되는 것이 이제 사도행전 9장의 굉장히 중요한 흐름이에요. 그것을 이제 우리가 어제까지 31절까지 말씀에서 읽었고요. 그리고 오늘 베드로가 32절부터 보면 다시 등장해요. 자, 그 중에서 이제 베드로가 그 앞부분에 보면은 그 애니아라고 하는 그 사람을 8배 중풍병으로 걸려 있는 사람을 이제 치료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오늘 내일 좀 중점적으로 보고 싶은 사람이 등장하는데, 자 36절을 한번 볼게요.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등장하는데 36절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그러니까 다비다 도르가는 한 사람의 이름이에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왜 한 사람의 이름을 두 가지로 표현했냐면, 이 다비다는 히브리어로 그 표현한 이름이 다비다고, 이 도르가는 헬라어.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한국 이름도 있고 뭐 영문 이름을 갖고 있는 것처럼, 당시에 이제 팔레스틴에 있는 그 유다 사람들은요, 상당수가 이 히브리어 이름하고 이 헬라식 이름을 같이 갖고 있었는데, 이 다비다가 그 도르가라고 하는 헬라어 이름을 갖고 있었던 거죠. 자,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여인이 36절 하반절에 보니까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그렇게 이제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이 그만 죽습니다. 어떻게 죽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병이 들어서 죽은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보통 장례가 나면 3일장을 하죠. 그죠? 그러면 이제 빈소가 마련이 되면 그 다음 날 뭐 입관을 하고 3일째 되는 날 발인해서 화장을 하든지 매장을 하든지, 그렇게 보통 3일장, 길게 하면 4일장 이렇게 하는데, 당시 이제 팔레스틴은 사람이 죽으면 바로 그날 장사하는 일이 관습이었대요. 그런데 이 다비다의 가족들은요, 다비다를 바로 장례를 치르지 않습니다. 그냥 다락방에 누워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하냐면, 그 요바에서 한 16km 정도 떨어져 있는 루다에 사람을 보냅니다. 왜냐하면 소문을 듣기를 베드로가 8배 그 중풍병에 걸렸던 애니아를 치료한 이야기가 소문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기대함이 있냐면, 혹시 베드로 사도가 와서 기도하면 이 죽은 다비다가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를 초청해서 베드로가 그 다비다가의 시체가 있는 이 다락방에 올라가요. 그런데 그 곧 다시 살아나기 전에 그 시체 옆에서 그 울고 있는 과부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과부들이 그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다비다가 살아생전에 우리를 위해서 지어줬던 속옷과 겉옷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아마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베드로에게 제발 다비다를 좀 살려주세요. 다비다가 정말 우리에게 얼마나 사랑과 또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많았냐면, 이 옷 좀 보세요. 이 다비다가 우리를 위해 손수 지어준 옷이에요. 이분은 너무 귀한 분이에요. 베드로 사도님, 이 다비다를 제발 고쳐주세요. 그렇게 아마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시체를 향하여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와, 근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죽은 다비다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그 지역이 요바거든요. 이 요바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9장의 마지막 부분에 이제 줄거리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다비다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많았던 사람, 굉장히 귀한 사람인데 그도 이제 병으로 죽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나 신앙이 좀 옅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예수님 믿으면 병도 안 걸리고 그리고 오래 살아야 그게 하나님의 축복 아닙니까? 그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할 때 정말 주님 은혜 가운데 아프지도 않고 그리고 장수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이제 기도는 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일찍 죽는 일이 있고 또 이렇게 병에 걸리는 일이 있을까? 우리 생각에는 병도 안 걸리고 또 그냥 모두 오래 살면 좋을 텐데, 그죠?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더 건강하게 오래 잘 사는 것 같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또 막 병에도 걸리고 또 일찍 돌아가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그런데 이 질문에 좀 문제가 하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몸이 안 아프고 오래 산다는 거는 복이죠. 그죠? 장수하고 건강한 건 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몇 살까지 한번 살고 싶으세요? 내가 만약에 살 수 있다면 한 200살 살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내가 진짜 200살 살면 아유 목사님 100살도 끔찍해요. 여러분 그냥 오래 산다라는 것 그거 자체가 정말 복일까? 그죠? 물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약속하셨던 장수의 복을 보면 복은 복이죠. 그런데 오래 살았다라고 해가지고 이 땅에 있는 그 후배들에게 아름다운 발자취를 남기는 인생이 꼭 되는 건가?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짧게 살고 오래 사는 것이 그 사람의 인생의 진정한 가치의 평가는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에 이 다비다를 통해서 오늘과 내일 여러분과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중요한 핵심 포인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도전해 주시는 거예요. 다비다는 비록 다시 살아났죠. 베드로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그녀가 죽기도 하고 다시 살아나는 그런 신비한 체험을 했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첫 번째는 죽은 뒤의 영원한 삶을 어디에서 보내느냐. 이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핵심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지요. 그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자, 히브리서 9장 27절 제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인용했던 말씀인데요. 자, 27절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가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육신이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겠죠. 여러분 그 심판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하실까요? 너 몇 살까지 살았냐? 직업이 뭐였냐? 정말 어떤 일을 했느냐? 그런 질문을 하지 않으세요. 딱 한 가지만 물으세요. 그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하나님의 질문은 뭐예요? 너는 예수를 주로 믿고 고백하느냐? 이 한 질문만 하는 거예요. 그때 아멘이라고 대답하면 그러면 그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그 인생이 진짜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장수하고 화려한 인생을 살았다고 하더라도 죽은 뒤에 내가 그 영원한 삶을 여러분 지옥의 삶도 영원한 거예요. 천국의 삶도 영원한 것처럼 영원한 삶은 보장되어 있는데 어디에서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천국에서 사느냐 지옥에서 사느냐 그 결정은 죽은 다음에 하는 게 아니라 죽기 전에 지금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이 다비다를 표현할 때 잘 보세요. 거기 보면 여제자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제자는 누구를 제자라고 그러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따르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할렐루야.
이 다비다를 예수님의 제자라 그래요. 성경은요, 다비다가 몇 살인지, 그의 가문이 어딘지, 직업이 뭔지, 학벌이 얼마나 되는지, 재력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거에 말씀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언급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도 중요하지 않으니까. 성경이 다비다에 대해서 언급할 때 제일 먼저 언급하고 제일 중요하게 언급했던 게 뭐예요? 그녀가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살다가 떠날 때 그 빈소에 보면 위패에 뭐 직분이 있어요. 성도 누구누구, 집사 누구누구, 뭐 이렇게 직분이 써 있죠. 근데 그때 그 성도라고 이름한 그 위패, 그리고 우리가 제자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저도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어요. 제가 만약에 죽고 나면 그 위패에 제자 맞은철, 예수님의 제자 맞은철 이렇게 기록되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주님으로부터 받는 이름 중에 제일 위대한 이름이 하나 있다면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여 내가 구원받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대명사가 바로 제자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가 죽은 뒤의 영원한 삶을 결정하는 기준이에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 사람은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잖아요. 그날이 언제인지는 몰라도 이 세상을 떠났다, 이 말은 목적지가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이든지 영원한 지옥이든지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죽음은요, 영원한 삶을 위한 어떤 의미에서는 출발점이에요. 죽음은 끝자리가 아닌 거죠. 어떤 사람은 천국이 목적지가 되겠지만 어떤 사람은 지옥이 목적지가 될 거예요. 중간지대는 없어요. 그러면 누가 천국에 가고 누가 지옥에 가나요? 여러분, 죄를 갖고 있으면 우리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세상에 살면서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원래 운명은 지옥 가는 거였어요. 자, 로마서 3장 10절 말씀 볼까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원래는 우리 모두가 다 지옥에 갈 운명이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랬어요. 우리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원래는 우리는 의인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다 죄를 갖고 있으면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들의 죄가 다 용서받은 거예요. 씻김 받은 거예요. 천국은요, 죄 안 짓는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라 죄가 용서받은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도 죄인이죠. 그러나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죽고 난 뒤의 목적지는 영원한 천국이 되는 거예요. 이 다비다의 이름이 제자였다라는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괘씸해서 그 지옥에 보내는 것처럼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할 때가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이 땅에 어느 누구도 단 한 사람도 지옥 가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만약에 그랬다면 예수님을 안 보내시셨죠. 예수님을 보냈다라는 말은 누구든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을 믿고 내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씻김 받았다라는 것을 믿으면,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 하나님은 누구라도 구원을 하세요. 그러나 그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고요. 그 다음에 결정되어 있는 것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오래 산들,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려도 예수님 믿지 않으면 결국은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영원한 지옥에
가야 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누렸던 그 부귀영화, 무병장수가 무슨 나에게 유익이 있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살아야 이 땅에서 오래 삽니까? 그죠? 금방 지나가잖아요. 우리들의 인생을 성경은 아침 이슬 안개 같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 땅에 다비다처럼 죽음을 맞을 수도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통받을 수도 있어요. 어려움 겪을 수도 있습니다. 고난을 겪을 수도 있어요. 욥도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어떤 때는 이해가 되지 않는, 좀 편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고통은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고통의 시간도 금방 가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런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죽어서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일이 보장되어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 그게 복된 인생 아니겠습니까? 이제 곧 그날이 오잖아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날, 천국으로 들어오느라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구원의 복을 받은 사람처럼 진짜 복이 어디 있겠어요?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다비다를 예수님의 제자, 여자 제자, 물론 그가 육신의 죽음을 경험하고 베드로에 의해서 살아나는 일은 있었지만, 그 여인을 저는 이 제자라고 말했던 이 표현이 너무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당신은 제자입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를 호칭할 때 제일 위대한 이름이 바로 제자예요. 언젠가 심판대 앞에 서는 날, 하나님, 제가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그러면 어서 천국으로 들어오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예라고,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없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성공, 이 부귀영화, 장수, 우리는 진짜 복을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최고의 복입니다. 혹시 이 말씀을 나중에 영상으로라도 보게 되거나 듣게 되시는 분들 중에 아직도 여러분이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이 없다면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초청하시면 돼요. 예수님, 내 마음에 오소서. 나의 왕,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진심으로 회개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용서함의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너는 나의 제자다. 나를 따르라. 그죠? 여러분, 이제부터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께 순종할 것을 결단하면 주님은 누구나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세요. 언제까지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그죠? 여러분, 이 제자로에서의 삶이 가장 영광스러운 삶인 것을 꼭 잊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고 우리가 기도할게요. 오늘 다비다라고 하는 그 여인의, 여제자의 그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 첫 번째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은 예수님을 믿어 용서받아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사는 것, 이게 제일 큰 복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복을 누리지 못해도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으니까. 두 번째 기도 제목은요,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라는 질문에 언제나 아멘으로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게 제일 위대한 삶인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온전히 누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가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